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영혼을 기쁘게 만나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많은 세상 유혹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고 하늘 섭리로 한 주간 승리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에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성도들에게 성장하는 믿음의 감격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드리는 예배를 연락하시고 영적인 은혜 풍성하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88장 들으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간 예배를 위해 박순아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소망의 감동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군사되어 세상을 미혹하는 어둠의 문화를 물리치는 정병이 되지 못한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의를 가장하고 선한 자들을 넘어뜨리는 위선을 몰아내는 의로움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유와 겸손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제자의 성품으로 성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새벽마다 드리는 경건의 능력으로 인해 믿음이 반석이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선교를 위해 헌신을 다짐하여 보내지는 선교사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상과 미신으로 육체와 마음이 쇠잔해진 곳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인정받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찬미하는 예배가 온 세상에 바닷가의 파도처럼 넘치게 하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목적을 위해서 주님이 친히 세워주신 각 기관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사랑으로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박군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받고 위로받고 기쁨이 되는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그래도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 뵀던 성도님들이 또 다시 오셔서 너무나 반갑고 아주 감동이 됩니다. 그래서 잘 오셨고 또 아직 못 오시는 분들도 다 곧 오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 다들 잘 지내시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특별히 못 오신 분들에게 연락을 좀 드렸습니다. 다행히 대부분은 건강하셔서 마음의 안도가 됐고 목소리만 들어도 참 반가웠습니다. 그 중에는 또 몸이 좀 안 좋은 분이 계셔서 기침을 하기 때문에 교회에 가면 민폐가 될 것 같다고 조금 기침이 잦아들면 오신다는 분도 계시고 또 병원에 입원하셨던 성도님도 계셔서 기도를 해 드렸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새삼 느끼게 됩니다. 제가 캐나다에 유학하던 시절에 약 15년 전에 신학대학 선배님이 사역하시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 선배님은 우리 교회에도 여러 번 오셨던 백승철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아마 보시면 기억할 것입니다. 이 15년 전에 청년들을 주로 사역하는 청년부 목회를 하셨고 그 교회 굉장히 청년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따뜻한 교회였고 15년이나 지난 지금도
굉장히 기억이 납니다. 연극도 하고 찬양 집회도 하고 아주 청년들이 뜨거웠던 교회로 기억합니다. 거기서 매주 주일에 찬양을 인도하는 한 청년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저와 동갑인 남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장난기도 많고 농담도 잘하는 아주 밝은 친구였습니다. 운동도 잘하고 리더십도 있어서 후배들과 동생들이 잘 따르는 형이자 오빠였습니다. 목사님도 그 청년을 얼마나 아꼈는지 참 사랑하는 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미국 캐나다로 이민을 해서 나중엔 거기서 결혼을 하고 두 딸을 낳고 잘 산다는 얘기를 이제 소식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월요일 아침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이제 인터넷으로 보게 됐습니다. 이유가 뇌졸중인지 아니면 뭔지는 아직 모르지만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주 건강했던 형제였고 40대 초반에 한창 일을 하고 자녀를 키워야 할 때인데 그 소식을 듣고 한 주 내내 남겨진 아내와 그 아이들의 사진이 그 마지막 그 인터넷에 마지막 사진은 아내와 두 딸의 사진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죠. 그 사진을 보면서 한 주 동안 참 마음이 아팠던 한 주였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었었던 청년이었고 잘 성장해 가정을 꾸리고 교회를 잘 섬기는 집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이 땅에 있는 것이 주위 사람들에게 훨씬 유익이 되는 집사님인데 왜 하나님께서 일찍 부르셨는지 도무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 주 동안 못 나오신 성도님들을 안부를 물을 때 건강하시다는 말씀이 더 반가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은 저희는 그냥 사는 하루이지만 그 안에는 저희가 알지 못하는 깊은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는 그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일주일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주일,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족을 볼 수 없는 일주일이지만 저희는 아침에 눈을 떠서 가족을 볼 수 있고 또 이렇게 주일 아침에 예배를 볼 수 있는 것이 그냥 하는 은혜, 우리가 말하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굉장한 은혜를 저에게 주셨다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과 보내는 하루,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그리고 평소에 저희가 예배 후에 식사를 하면서 하는 교제가 새삼 귀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요한복음은 천국의 책이라고 하고 영혼을 살리는 책이라고 하는데 이 시간에 저희가 이 땅에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까지 보장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의 하나하나의 진액이 저희 가슴속 안에 들어가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작은 마을의 결혼식 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기적이자 첫 번째 표적입니다. 손 씻고 버리는 물을 최상급 포도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몸이 건조한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을 믿으면 참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뜻이 저 기적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버릴 물처럼 별 의미 없는 인생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바뀐다는 뜻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첫 번째 표적을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는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시는데 이 성전 정화가 첫 번째 정화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종료주일에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성전 정화를 하시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시고 이른 때에 올라가셨다고 하셔서 이것을 1차 성전 정화라고 합니다. 유월절은 출애굽한 이후로 지켜온 절기이고 명절입니다.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으니까 출애굽한 때가 약 주 전, 예수님 오시기 1400 혹은 1450년 정도 전의 일이기 때문에 한 3400년째 지금도 지키고 있는 명절이고, 예수님 당시에도 1000년 넘게 지키는 나라의 명절입니다. 지옥 같은 애굽에서 고통받던, 노예로 고난받던 백성들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울부짖습니다. 그 울부짖는 소리는 아주 유명한 소리였는데,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이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도 호산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했지만, 애굽에서 지옥 같은 때를 보낼 때도 호산나,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모세이고,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애굽의 왕인 바로 왕은 허락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표적이자 재앙을 주시는데, 9번의 재앙 끝에 바로 왕은 끝까지 버팁니다. 그래서 10번째 재앙인 각 집의 첫째 아들 장자가 죽는 재앙, 10번째 재앙이 온 나라를 덮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모든 백성에게 알린 기쁜 소식은, 이 죽음을 건너가기 위해선 양의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 임방에 다 바르면 그 집은 죽음의 천사가 지나서 넘어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양의 피를 그날 밤에 집집마다 발랐고, 그 집은 죽음이 지나서 건너갔습니다. 이날이 유명한 유월절, 지날유 넘을월 절기절, 죽음이 지나서 넘어간 날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다음 날에 온 백성이 죽음을 이기고 애굽을 탈출하는 겁니다. 200만 명 넘는 백성들이. 그래서 이 백성들이 나올 때 음식을 잘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음식을 잘 준비하지 못할 걸 아시고, 또 이것을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급하게 만들고 이 나물을 양념하지 않고 쓰게 먹어라, 그래서 그걸 준비하라고 하셔서 이 사람들이 나오는 날 가져 나온 음식은 쓴나물과 무교병입니다. 그래서 6월절부터 일주일 동안 쓴나물과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을 먹는 무교절이라는 거죠. 왜냐? 하나님께서 지옥 같은 곳에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것을 6월절에 기념하고 일주일 동안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으면서, 그래도 이거 먹으면서 그 지옥에서 나오는 게 훨씬 감사하다는 그런 가르침이 이 절기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날을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한 식탁에 6월절 지키는 이 우리처럼 주보가 있는데, 아빠가 애들이 같이 한 식탁에서 모여서 애들이 이 맛없는 떡을 먹고 그걸 보고 읽어요. 아빠, 엄마, 왜 이렇게 맛이 없는 이 떡을 먹어? 아빠가, 우리 조상이 3,500년 전에 이 빵과 이 쓴나물을 먹으면서 지옥 같은 애굽에서 나왔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야. 그래서 애들한테 이렇게 시키는 거야. 거기에 꿀을 갖다 넣고 이거 찍어 먹어봐. 그래서 이걸 먹으면서 그때는 지옥이었는데 우리는 이걸 꿀까지 찍어 먹으니 얼마나 감사하니. 그러면서 거기에 요즘에 놀라운 농담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농담.
유월절 지키는 의자를 앉아 있는 애들한테 의자를 뒤로 젖혀봐. 그래서 애들이 뒤로 젖히면 야 그때 조상들은 사막에서 죽을 뻔하면서 나왔는데 너네는 편안하게 의자에 앉아서 밥도 먹고 의자까지 젖힐 수 있는 이런 자유가 있으니 얼마나 좋니? 이게 유월절입니다.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온 나라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제물 예배를 드리면서 그날 하루를 축하했는데 이 날이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광복절이고 독립 기념일이 되는 겁니다. 광복절. 우리나라의 추석처럼 온 나라의 백성들이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수십만 명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양의 고기 중에 일부분이 남으면 그걸 가지고 이웃들하고 나눠 먹는 거예요. 그 지나가는 사람에게도 막 줘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만약 유월절에 갈 수 있다면 지나가는 사람에게도 고기를 주니까 좀 저희가 가볼 만합니다. 그래서 온 도시가 양과 소고기, 염소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왜 1차 성전 정화라고 하시냐면 예수님이 3년 반의 공생애 동안 6월절마다 가셨을 거라고 성경에서는 기록이 정확한 기록은 2번 있는데 공생애 초기에 그리고 종료 주일에 가셨다. 근데 아마도 6월절마다 가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성전 1차 성전 정화이기 때문에. 한번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아멘. 자, 온 나라가 잔치집이고 축제 분위기입니다. 우리나라의 추석을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수십만 명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 한가운데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고 성전의 가장 중요한 장소는 지성소이며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는 잊어버렸지만 이 법궤를 모시는 장소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이고 1년에 대제사장이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대속죄일에 그래서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예배를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드리는 그 장소가 있는 성전. 근데 이 성전이 예수님 1000년 전에 약 957년 정도 전에 솔로몬이 지었는데 이게 주전 예수님 오시기 약 580년 정도 전에 무너졌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완전히 부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포로된 백성들이 다시 짓는데 주전 약 500년 전에 느헤미야를 비롯한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수룹바벨을 위시로 해서 다시 한번 성전을 짓습니다. 근데 이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 굉장히 초라한 성전이에요. 그래서 민심을 얻지 못하는 이 헤롯 대왕이 예수님 때 헤롯이 성전을 개축을 합니다. 다시 짓는 건 아니고 보강을 해서 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짓는데 굉장히 화려하게 짓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그 당시에 가장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이라고 했는데 저게 왼쪽에 있는 게 솔로몬의 성전이고 저 성전 지을 때도 엄청난 돈이 들어가서 지었는데 헤롯 왕은 그 성전에 몇 배를 더 크게 짓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오늘 나오잖아요. 46년 동안 짓고 있다. 근데 46년이 다가 아니라 실제로는 헤롯 왕이 죽고 난 다음에도 지어서 80년 동안 지은 게 저 성전입니다. 아주 크고 웅장하게 지었는데 성전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성전 안에 들어가셨을 때 두 눈을 뜨고 보시기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장사꾼들이 가득하고 환전꾼들이 가득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아멘. 자, 예배는
제물이 있어야 드릴 수 있습니다. 피가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제물인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성전 안에 들어갈 때 성전세를 내는데 로마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얼굴이 들어간 로마 돈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들만 쓰는 유대 돈을 바꿔야 되는데, 그 바꿔서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세도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 이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것도 사실은 잘못이 아니고, 이 돈을 바꿔주는 것도 이 황제의 얼굴이 들어간 돈은 우상 숭배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전에서 거룩하지 않다고 해서 바꿔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예수님도 성전세를 내시고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예수님께서 이것을 두 눈 뜨고 보실 수가 없었나? 문제가 어디에 있냐? 장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성전인데 예배를 드리는 곳이 장사꾼이 가득한 곳이 됐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러니 예배 드리는 곳에서 장사꾼이 가득하게 돼버리면 예배가 중심이 아니라 가게가 되는 겁니다. 가게.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가게가 돼버렸다면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잘 설명하는 게,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게 있겠습니다. 요즘에 교회들 가운데 커피 전문점, 커피를 파시면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커피 교회가 있어요. 커피를 주중에는 팔고, 왜냐하면 개척을 할 때 이렇게 주중에는 돈을 벌고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는. 예수님께서 만약 그걸 보셨다면 괜찮다고 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일에 그곳에서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면 괜찮은 겁니다. 만약 우리도 이 예배당에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주중에 바자회를 한다면 그것까지는 괜찮다고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말씀에서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시간에 저희가 예배를 드리는데 1층에서 장사를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보실까요? 2층에 이 자리에서 지금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 밖에서 장사를 한다, 바자회를 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아마 엎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드려야 하는 시간에 장사를 드리는 것은 분명한 문제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크게 두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엎으셨는가? 예배 드리는 곳이 장사하는 가게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두 번째가 있는데, 두 번째는 이 장사꾼들이 엄청난 폭리를 취했습니다. 자,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양과 소를 고향에서부터 끌고 옵니다. 근데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연락하신다고 했나요? 안 하신다고 했나요? 흠이 있는 예물. 그러니까 양이나 소가 오다가 다리가 다쳐서 절어요. 하나님께서 받는다고 하셨나요? 안 받는다고 하셨나요? 안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흠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멀리서 오면 올수록 다치거나 병들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애지중지해서 데려왔는데 이걸 다치니까 이걸 들어갈 수 없으니 사람들이 다시 집으로 가기엔 너무 멀고, 그렇다고 예물을 흠 있는 걸 드릴 수는 없으니 고민하는 거죠. 그때 처음에는 성전이 아닌 밖에서 아마 팔았을 거예요. 왜? 온전한 이 양과 소를 멀리서 온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이걸 사서 들어가면 되니까. 근데 문제가 언제부터 생기냐면 장사꾼들과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과 이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돈 벌려고 하는 때부터, 돈이 예배보다 중요한 때부터 이게 망가진 겁니다. 어떻게 망가졌냐? 자, 멀리서부터 양을 데려오는데 하도 성전에 들어갈 때 흠이 있으면은
불합격을 받으니까 예를 들겠습니다. 양을 한 마리 업고 와요. 업고 새끼 양을 예를 들어. 그러면 얘가 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흠이 없어요. 온전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성전 안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장사꾼과 대제사장이 이걸 합격을 해줘야 되는데 불합격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온전해도 불합격, 흠이 있으면 당연히 불합격. 왜 그러냐? 자기네들 양과 소, 비둘기를 사라는 거죠. 그러니 멀리서 오던 예루살렘 가장 가까이에 그냥 몇 미터에 살던 무조건 다 불합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 가져온 양과 소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이걸 팔아야 되는데 누가 사냐? 장사꾼들이 사는 거예요. 싼 값에. 그리고 비싼 값에 그 사람들이 파는 걸 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보세요. 오늘 흠이 없는 것 싸게 장사꾼들이 샀습니다. 내일 다른 사람들이 왔어요. 자기들이 가져온 건 어차피 불합격이에요. 새로 살아야 돼요. 어저께 불합격이었는데 오늘 합격으로 바뀐 양과 소를 삽니다. 이게 뭐 하는 거죠? 돈 벌려고 웃기는 일을 하는 겁니다. 몇 배, 이게 갈수록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갈수록. 그러니 예수님께서 볼 때 이놈들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는 게 그겁니다. 이게 예배를 드리는 곳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환전을 하는데 황제의 얼굴이 들어간 이 동전을 이걸 반세겔을 내야 되는데 이거를 내야 될 때 이 황제의 얼굴이 들어갔으니 이걸 내면 안 된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쓰는 돈으로 바꿔줘요. 뭐 이건 괜찮습니다. 근데 어떻게 바꾸냐? 자, 달러가 있습니다. 1달러가 지금 1200원이죠. 자, 1달러를 은행에 가서 내면 1200원을 줍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1달러를 냈어요. 그럼 얼마를 줘야 되죠? 1200원. 근데 얼마를 주냐? 100원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황제 돈은 1200원인데 100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 강도의 소굴이 맞죠. 더 웃기는 일도 있습니다. 자, 소와 양을 사야 돼요. 소와 양을 살 때 무슨 돈을 왜 성전 안에서 파는가? 왜 성전 안에서 파는가? 성전 안에 쓰이는 돈은 뭘까요? 유대 돈. 그러니 100원을 받았습니다. 자, 양과 소를 살 때는 뭘 써야 되죠? 유대인 돈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 이게 10배, 10배, 5배, 10배, 이게 몇십 배를 이걸 그러니까 1년에 6월절에 일주일 동안 돈을 아주 자루로 담는 거예요. 자루로. 근데 백성들은 1년 내내 예배 드리려면 이거 돈 모아서 와야 되니까 죽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보실 때 눈 뜨고 코백하는 이 놈들을 볼 때 예배를 드리려는 것인가 장사를 하려는 것인가 분명히 아시죠?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겉으로는 거룩한데 뒤에서는 장사꾼들에게 얼마 팔았는지 보고를 받고 그 중에 얼마를 가져갑니다. 그러니 장사꾼들만 더러운 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도 더러우니 이 사람들이 가득한 성전 안에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는 겁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 안에서 가장 분노하신 때가 성전 정화 1차와 2차 때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Was it not written, my house shall be called a house of prayer? But you have made it a den of thieves. Who are you to tell us this? 예. 그래서 내 집은 좀 전에 하신 말씀이 이거 한번 읽겠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속을 장사하는데 혈안이 돼 있는 가게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내쫓으시는 겁니다. 이 일을 많은 사람들이 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뭐 가족과 하객들 몇 명만 봤는데 전국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이 일을 봅니다. 도대체 누구길래 이런 일을 하는가? 한마디로 나라의 잔치상을 엎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아멘. 네가 도대체 누구길래 이런 일을 행하냐? 무슨 표적을 보일 수 있냐? 그게 이런 거죠.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 증거가 있느냐? 묻는 겁니다. 남의 잔치상을 엎었으니 책임을 지라는 것이고, 네가 하나님의 뜻인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성전 난동죄로 넌 잡혀갈 것이라는 경고도 포함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가장 큰 이유는 성전 난동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자, 듣는 사람들은 여기서 성전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당연히 눈앞에 보이는 성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얼토당토 않는다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지금 46년째 지은 성전이고 실제로 80년이 걸리는 그 대성전, 매일 약 18,000명이 이 일에만 매달렸고 그 성전의 기반이 되는 주축돌은 돌 하나에 70톤 정도 된다 했습니다. 그러니 이 건물을 헌다는 건 46년 동안 지은 걸 네가 어떻게 헐겠느냐? 말도 안 되는 생각하죠.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아멘. 46년 동안 지은 걸 네가 무슨 수로 일으키겠느냐? 실제로 이러한 성전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또 일으키겠느냐? 또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아멘. 너네가 말하는 건 눈앞에 보이는 성전이고 내가 말하는 성전은 내 몸을 말한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눈에 보이는 성전은 이제 기한이 다 있다. 진짜 성전이 왔다. 그 성전이 나이다. 이게 예수님의 답이십니다. 예배는 관심이 없고 돈을 긁어 모으는 데만 정신이 팔린 종교인들과 장사꾼들이 가득한 이 성전은 이제는 끝이 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운명하실 때 성경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저게 뭐냐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입니다. 휘장이 어떻게 됐다고 하냐면 예수님이 운명 숨을 거두실 때 어떻게 하냐면 휘장이 가운데가 쫙 찢어졌다고 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지진이 났다고 합니다. 큰 바위가 일어났다, 떨어졌다. 그때 성전도 분명히 파괴됐을 겁니다. 일부. 그러니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은 기한이 다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성전이십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릴 필요가 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참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진짜 성전이시고 그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신다는 게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잘 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계속 말씀하고 계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복음서 중에 복음서가 다 생명의 말씀이지만 왜 복음서 중에 왜 처음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요한복음을 주냐면 가장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많이 그리고 깊이 말씀한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중심된 그 말씀의 그 핵심은 나는 죽을 것이고 나는 다시 살아날 거라는 부활의 말씀,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말씀, 이 십자가와 부활이 예수님의 마지막 표적이자 가장 중요한 표적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저희에게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도 중요합니다. 한 주 동안 특별히 마음에 깊이 남아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동갑인 친구 집사님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더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 또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에 이 땅에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잠자던 자들이 잠을 깨고 일어납니다. 믿는 자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도 예수님이 재림의 때에 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되고 저희들은 부활하여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삽니다. 그때 사랑하는 그 아내와 두 딸은 아빠를 보게 될 겁니다. 저희도 이 땅을 먼저 떠나신 부모님을 보게 될 겁니다. 먼저 떠난 가족 그리고 친구를 보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겐 이러한 소망이 있습니다. 저에겐 다시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헤어짐이 없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이 저희 안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셨는데 십자가와 부활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고 십자가는 저주가 아니라 부활이 되기 위한 씨앗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이 때에도 혹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더 힘든 때에도 이 소망을 잡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이 더러운 마음 장사꾼들이 모인 이곳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외치셨습니다. 저희 교회가 예배를 위한 교회, 예배가 가장 중요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며 십자가와 부활이 항상 선포되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선포하는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희 안에 절망 가운데 있다면 소망을 갖게 해주시었고 코로나 같은 것으로
어려움에 있다면 그 코로나를 뚫고 일어설 수 있는 힘도 하나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621장 들으시며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아멘. 하나님께 지난주에 올려드린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건강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양근 권사님, 그리고 정복순 성도님, 박훈재 권사님, 최은식 집사님,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원합니다. 코로나 가운데 얼마나 삶이 빡빡하고 어렵고 또 쉽지 않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 올려드리는 예물 귀하게 받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위기를 잘 뚫고 가게 주시옵고 저의 소득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데 잘 쓰이게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점심 식사 오후 모임도 없습니다. 간단하게 빵과 음료를 준비했습니다. 예배 후 바로 귀가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최근에 오신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지지난주에 개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떡을 헌물해 주셨습니다. 양을 너무 많이 주셔서 교회에서 먹으려면 한 달은 떡국만 드셔도 될 만큼 많이 헌물해 주셨습니다. 신상수 집사님 헌물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 새로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개업을 예배로 시작하셔서 저는 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잘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귀가하시고 이제 정부에서는 방역 수칙만 잘 지키면 종교 활동과 또 일상 생활을 좀 가능하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아마 학교도 개학을 한다는 소식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지금까지 못 오셨던 성도님들 이제는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 주 동안 더 보고 다음 주 되기 전에 구체적으로 예배에 관한 계획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오래간만에 오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거의 2달 동안 못 뵀던 장로님, 집사님 나오셨는데 너무너무 좋고요.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내조 충만 교통하심 치유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함께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